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지방으로 탈취해서 가지고 간 그 다음 날부터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세 군데의 지방으로 법궤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옮겨 다닐 때마다 똑같은 재앙이 임했고 똑같이 그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무엘상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내비게이션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로를 벗어났다고 경고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돌이켜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가다 보면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되거나 혹은 완전히 잘못된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똑같은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보고 법궤를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문 그 개월수가 7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머리를 굴려서 자신들의 방법과 생각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의심이라는 말은 특정 대상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이상히 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의심이 조금 더 심해진 상태를 우리는 불신이라고 하고 이 불신은 결국 믿음과는 분명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과는 반대되는 이 의심이 성경에서는 혹 믿음을 확인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인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심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독 한 사람 도마만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을 한 것이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그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바꾼다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던 목적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목적과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바꾸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로 걸어간 것이죠. 즉, 의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의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돌이켜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드디어 7달이 지나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와 상의해서 그 돌려보낼 방법을 이야기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즉,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지지해 줄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보니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기물에 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것이 그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예물은 율법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요. 레위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희생제물은 원칙적으로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형편에 따라서 그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혹은 고운 가루 등을 통해서 그 속건제의 예물을 대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속건제로 드리는 이 예물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순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순결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자신이 걸어갔던 그 의심되는 삶, 자신이 잘못 걸었던 그 방향성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바로 서는, 즉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더럽힌 그들이 하나님께 그 속건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금지와 금독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젖이 나는 소를 택해서 그 젖이 나는 소가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들고 끌고 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젖이 나는 소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새끼들과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에 그들이 그 소들을 메어서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고 그것이 우연이라면 그 소들이 어디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가겠습니까?
그들은 새끼와 떨어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재앙이 무서워서 그것을 부르짖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예물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그 암소 두 마리가, 그것도 자기 새끼들을 놓아두고 그 법궤와 제물을 끌고 벳세메스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도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이 블레셋 가운데 임했던 재앙이 누가 행하였던, 누구로 인하여 인했던 일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회개를 했다면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으로 돌아서야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바르게 돌아가는 벳세메스까지 간 그 수레를 보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생각은 잠시 후에만 할 뿐이었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종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의심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밭을 흔들어 놓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순간들마다 그 의심되어지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짓누르거나 우리의 삶을 방해하거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작은 부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음을, 우리가 그 길을 의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작은 의심의 순간들, 세상에서 던지던 그 의심의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깊고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던지는 그 의심의 씨앗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혹여 잘못된 걸음을 걷게 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붙들므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순간에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